신약성경 320면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새해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는 어떠한 안목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끝절에 있는 16절 같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라는 말을 본문의 중요한 요절로 선택하였습니다. 이 본문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각각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는 진전과 헌신의 정도라는 것으로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의 방식일 것입니다. 얼마나 나아졌는가, 얼마나 수준이 올라갔고 성숙했는가, 얼마나 그 일에 열심을 냈는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과 다른 식으로 신앙을 바라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실력이 어떠냐가 아니라 지금 선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방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침판이 그렇대죠. 나침판은 방향을 가르쳐주고 길은 안 가르쳐준답니다. 정글 숲을 지나서 가면 악어떼가 나온다는 안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기가 동쪽이다, 여기가 북쪽이다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방향을 유지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을 성경 안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했느냐? 이런 이유 때문이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성큼성큼 걸어나가 무엇을 성취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고 찾는 것이다 하는 면이 성경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요나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이 니느웨의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라 그래서 그 적국인 그 나라를 회개시키는 게 싫어서 도망가다가 이제 물고기 배에 삼켜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넓이를 깨우치고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음을 알고 피할 데가 하나님밖에 없는 걸 알고 이 기도를 합니다. 2장 4절에 나오는 기도인데,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는 것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년은 슬쩍 시작하지요. 이번 해의 신년은 그냥 수요일이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또 수요일이 되고 또 수요일이 돼서 월화수목금토일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반복적인 날의 하나인데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달력을 사용할 뿐입니다. 반복적인 것이 공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채우고 기르고 그리고 결과를 만들어 가시죠.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면 4계절을 따라 그렇고 인생을 돌아보면 한 인생이 그렇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그 공전이 그 반복이 드디어 힘이 빠지고 쇠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묻고 있고 그리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기억나는 몇 가지 영웅담으로 엮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나지 않은 반복적인 일상,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우리가 기억하거나 생각하지 않아도 세월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진보를 확인하고 싶거나 신앙적인 갈증과 간절한 요구가 깊어지거든 지금의 자기 수준을 탓하거나 지나간 시간을 탓하지 말고 지금 그 자리에서 지금 그 자리 그 형편에서 언제든지 1월 1일이 수요일이었던 것 같이 다시 수요일이 오듯이 오늘 주일이듯이 현재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언제나 주의 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신앙할 수 있다고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가시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는 이렇게 오실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1033페이지 이사야 53장 1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는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그냥 평범한 한 인생이고 한 인간인 것 같이 구별되는 초월성을 가지지 않고 별나지 않고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를 죽일 수 있는 연약한 존재로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실 수 있었는가, 얼마나 억울한 자리까지 왔는가 그렇게 갖다 붙이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능력과 권력과 지혜와 유명세를 가지고 일하지 않고 월요일이고 화요일이고 수요일이고 요일이 뭘 중요하겠어요? 반복되는데
그날이 그날이죠.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는데 우리만 못 알아먹는 거지요. 여러분의 모습,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왜요? 뒤에 나오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뭐가 없어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실래요? 예수가 이 모습으로 왔고 이 사람을 위해서 왔고 여기에 죽음을 이기는 부활을 담은 얼굴이다, 인생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약점이 있느냐 하면 한국적 정서, 한국 역사의 유산 속에서 우리는 대단히 완벽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무슨 흠이 없느냐가 우선하는 유산 속에 살고 있어요. 사람들 얘기를 하면 누구 훌륭한 사람 얘기를 하면 꼭 흠을 잡아요. 그 사람 얼마나 많이 알고 훌륭하냐. 근데 그 사람이 이혼했대. 우린 뭐를 붙여서라도 흠을 잡아야만 되는 유산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누굴 칭찬하면 칭찬을 받으면 꼭 그래,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 아니에요, 전 사실을 알고 보면 아니에요. 그건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왜 하세요? 우리가 쓰는 말투 중에 가장 멋대가리 없는 조건이 사실은이에요. 사실은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얘기하지 마세요. 예의를 지키시고 감당할 만큼 하세요. 사실은 하지 마세요. 그건 왜냐하면 난 하지 마세요. 그렇구나 그러세요. 그렇구나 그러세요. 이 말을 우리가 평상시에 어떻게 우리가 많은 유전적 특징을 가지고 쓰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그대로 드러나서 우리의 기도는 모두가 회개예요. 끊임없이 피부를 벗겨서 마지막 한 올의 흠도 없이 되는 걸 기도라고 생각해서 기도를 하면 진땀이 나요. 하나님 앞에 나와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고 들어온 자리예요. 갑자기 그 동화가 생각이 나요. 어떤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둘이 사는 집이 있었는데 할머니가 굉장히 꼬장꼬장하시고 할아버지는 무능하신 거예요. 어려운 게 많아요. 그날도 저녁을 먹으려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소세지 하나 제대로 못 벌어오는 게 남편이야. 할멈 너무 그러지 마. 그냥 굶고 잘게. 보다 못한 천사가 내려왔지요. 내가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노라. 할아버지가 여보, 천사가 내려와서 나한테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랬어요. 3가지 소원 같은 소리가 안 자겠네. 소세지라도 달라 그래. 소세지를 주세요. 그랬더니 방 가득히 소세지가 꽉 찼어요. 아니 망할 놈아, 할아버지는 뭐라 그래? 망할 놈아 할아버마 그래. 그 소원을 소세지를 달라 그래. 그따고 내 코에나 붙이지. 소세지를 할멈 코에 붙여주셔서 코에 붙었죠. 큰일이 났죠. 하나 남았. 여보 이거 띄워달라 그래야지 무슨. 여보 하나밖에 안 나. 이거부터 띄워달라 그래. 소세지를 코에서 띄워주십시오. 그래서 끝났죠. 아이 아까워라. 우린 뭐 하고 있죠? 끊임없이 하나님 거짓말 안 하게 해주십시오. 늘 옳은 생각만 하게 해주십시오. 누굴 비난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늘 이 얘기하다가 살지를 못해요. 계속 거울 쳐다보고 씻고 있느라고 집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뭘 해야 되죠?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그거 해서 욕 먹으면 욕을 먹으세요. 변명하지 마시고요. 집에 와서 저녁에 기도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잘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됐어요. 내일은 잘할게요. 안녕. 하루만큼씩 사세요. 살아야 늘어요. 살아야 늘어요. 해봐야 늘어요. 할 틈이 없어요. 결벽을 떠느라고, 자책하느라고, 울다가 말아요. 자신을 비난하고 모두를 비난하느라고 자기 인생에 자기 목, 자기 자리를 살아내지를 못해요. 자기 자리란 특별하죠. 왜? 아무도 대신할 수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욕도 내가 먹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없으면 그 자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벗어나 구름 위에 앉아서 심사위원이 돼요. 아무도 자기 인생을 살지를 못하며 자기 게임을 말하자면 플레이를 하지 못해요. 비난하고 해설하느라고 게임을 즐기세요. 하셔서 지고 억울하거든 우세요. 게임에 들어가세요. 한국 축구는 언제쯤 괜찮아질까요? 내가 장담하건대 홍명보 감독이 환갑을 넘어야 잘할 거예요. 그때까지는 뭘 해야 되냐? 속상하게 기다리세요. 우리나라는 왜 축구를 못하냐? 일본 놈들도 잘하는데, 이 말은 우리끼리만 하기예요. 우리가 더 잘했었잖아요. 왜 잘했죠? 일본 사람하고 할 때는요, 우리는 언제나 육탄 공세를 폈어요. 몸으로 가서 진 눌러버려서 일본 팀은 한국 팀하고는 절대 축구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지긋지긋했어요. 축구를 하는 게 아니라 격투기를 하자 그러니까. 근데 그걸 극복했어요. 우리는 격투기를 하고 축구는 안 늘었죠. 우리 신앙이 그래요. 심사위원이 되고 신앙인이 되질 않았어요. 뭘 겁내다가 멋지게 하고 싶어서, 잘하고 싶어서, 완벽한 다음에 시작하려고 하다가 환갑이 됐죠.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죠. 출애굽기 3장에 가보세요.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 출애굽기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모세는 억울한 사람이에요. 그는 나중에 40대 때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됐죠.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라는 걸 알게 돼요. 애굽 사람들한테 자기네 동포들이 억울한 종살이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자기들의 신앙을 되찾고 자기 민족을 위하여 떨쳐 일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이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요. 얼마나 많은
의문과 불만과 의심과 막막함과 절망과 억울함과 몸부림 속에서 그걸 다 지나와 이제는 생각도 후회도 갈등도 없는 사람이 되어 생각 없는 목자로 양떼를 이끌어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게 뭔가 보러 갔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런다고요?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뭐라고요? 이 아무것도 아니고 이 막막했고 돌아보기 싫은 80이 된 나이에 양떼 몰고 온 나보고 내가 선 곳이 거룩하다고요? 여러분의 형편과 지위와 정황과 자리가 거룩하대요. 근데 왜 아니라고 우기고 살죠? 어디에 앉혀달라는 거예요? 바로를 내쫓고 그 자리에 앉혀달라는 거죠. 아니라는데요. 바로는 이제 뭐 할 거죠? 악역을 할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그 권력과 지위로 이제 악역을 할 거예요. 그는 죽어날 거예요. 모세는 뭐 할 거죠?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예요. 지팽입니다. 그거 들고 가라. 지팽이로 나일 하수를 쳐라. 지팽이로 홍해를 가리켜라. 뭐가 불만이세요? 뭘 더 가져야 되죠? 이 아무것도 아닌 자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조건, 그게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예수를 그렇게 보내셨듯이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다. 네 지위, 네 조건, 네 현실로 충분하다. 그게 오늘 빌립보에서 하는 바울의 얘기예요. 너 낮은 자리에 있냐? 거기서 이 방향으로 돌아서라. 네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라. 거기서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라. 네가 선 그 현실에서 신앙인이 되라. 빨리 와라. 여기까지 와라. 이런 큰 얘기 안 하고 너 억울하냐? 너 잘못했냐? 거기서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우리는 이 격차를 좁히느라고 그리고 자신의 낙후된 것을 변명하느라고 실제로는 못 살고 있다 이겁니다. 지는 것, 실패하는 것, 무능한 것을 변명하느라고 한 번도 발을 내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견디시겠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세요. 유능하고 훌륭하고 멋있게 말고 나를 내가 있는 자리와 형편에 담아 하나님께 내놓기로 하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거죠. 늘 관중이 되는 거죠. 늘 칭찬하고 자기는 칭찬 못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거 하는 거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기뻐하고 온유하고 박수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자고 여기를 왜 못할까? 이겁니다. 속고 있는 거죠. 이겨야 된다에 멋있어야 된다에 속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새해에다 갖다 붙이죠. 새해를 맞을 때마다 그 일주일 동안에 다 올해는 이라고 붙이고 안 되면 내년을까지 놀죠.
보류입니다. 올해는이 아니고 언제나 자기가 선자리 그때, 말씀을 기억한 그때, 은혜를 확인한 그때, 그때 그 자리를 드리세요. 그때 그 자리를 뭘 한다고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렇게 서 계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쳐다보세요. 지하철을 타면요, 이거 젊은 것들이 일어나요. 환장하겠어요. 괜찮아! 그러면 어떡하게요? 그냥 앉지 않고 도망가요. 안 앉으면 다 째려봐요.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내비두질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 앉아! 이렇게 째려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역에서 내려야 돼요. 제발 좀 그러지들 말고 내비 좀 두세요. 여기 앉으세요. 여러분, 이제 앉을 참이에요. 고맙다. 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미안해 그러면 안 돼요. 미안해는 늙은 게 앞에 서서 미안해. 그건 안 돼. 여기 앉으세요. 고맙다. 고맙다. 괜찮아. 그러죠. 난 이마에 쓰고 다닐 거야. 난 괜찮다. 이렇게 써.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시면서 아직 돌아가시기 전에 공생애 중에 이렇게 보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전대도 두버릇도 다 필요 없다. 지팡이도 필요 없다. 누구든지 너희를 거부하거든 나와라.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그 집에 묵어라. 너희를 거절하거든 나와서 발에 묻은 먼지 털어버려라. 그들이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고함지를 싣고 오는 거예요. 나오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살아야 돼요. 계속 돌아다녀야 돼요. 많이 만나야죠. 나그네로 가진 자, 터 잡은 자, 권력자가 아니라 정처 없는 자로 그의 인생을 보내는데 그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회인 거예요. 본인이 알고 있어야죠. 야, 저놈이 나 못 알아보면 큰일인데 그런 마음으로 가야죠. 너 나를 몰라봐? 그러면 안 되죠. 심판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는 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모두를 복 주시려고 세웠고 보낸 인생이래요. 그러니 기뻐서 미칠 것 같은 표정으로 다니셔야 돼요. 이런 표정으로 계시면 사실 안 돼요. 이건 큰 죄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고 뭐예요? 누구든지잖아요. 누구든지. 누구든지라는 말 속에 아무 조건이 없다니까요. 아무 조건이. 그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분발하지 않아도 된다. 책임질 거 없다. 열심히 안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우리가 가지는 죄성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열어놓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의 능력과 복을 어떻게 많이 허락하셔서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보호와 복주심 속에서 기적과 신비를 사는가. 그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울 자격이 없는 겁니다. 우는 것은 여러분 벅차서 우는 거잖아요. 못 감당해서 모자라는 것만으로 울지 마시고 너무
너무 넘쳐서 우셔야 돼요. 너무 좋은 노래를 들으면 울듯이, 너무 좋은 그림을 보면 울컥하듯이, 너무 좋은 상황을 만나면 감당을 못하듯이, 그 너무 좋은 상황 속에 뭐가 있는데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가 있다고요. 그게 얼마나 굉장한 고백인지. 왜요? 거기까지 하나님이 오신 거니까. 하나님이 버린 자리까지 예수가 오신 거니까 하나님이 버릴 수 있는 자리는 이제 없죠. 그게 십자가예요. 나를 버렸다고요? 아무 쓸모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가장 쓸모없는 자리까지 내가 와 있어서 하나님이 복을 못 주시거나 외면할 수 있는 자리는 없게 되는 거예요. 나의 못남과 나의 실패가 얼마나 깊고 큰 하나님의 품인가를 기억하세요. 그래, 여기 내가 있어야지. 나 말고 누가 여길 오겠어? 빌립보서 4장 13절은 유명한 요절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뭘 한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 어떤 모양으로도 보냄을 받을 수 있다. 감수할 수 있다. 내가 짊어질 수 있다. 억울할 수 있고 울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막거나 방해하거나 그 승리를 좌절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올해를 시작하기로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니 우리 인생에 실패와 거부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것이 없으며 우리가 손자리 중에 어느 것 하나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버거워하고 억울해하는 모든 것까지 담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 내가 모든 것을 통하여 모든 자리, 모든 경우에 모든 사람, 아니 너에게 내가 하나님이로라. 그 선언을 가슴에 안고 올 한 해를 주 앞에 시작합니다. 함께하사 우리 성도들로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영광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